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만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위로하세요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되지 못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로 주님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소금되어 소금되어서 3절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듣지 못하는 주님 어떻게 할까? 말하지 못하는 일, 말하지 못하는 일,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마른 이 세상 나의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치 마으신 그 품으로 다시 한번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이신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신 본향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심을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버지 지하신 그 부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사랑으로 감사주. 처음부터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주님 받아주세요. 돌아가리라. 아버지 본향으로 나 이제 오늘 시간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부 나의 방황했던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오. 그 사랑으로 감사하니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주시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사주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사.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라도 쉴 때에 방탕한 일 못 버리고 세상 길로 향해 내 사랑의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너라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밟고 어찌나 이 내 죄 어찌나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 흐르는 눈물 보리라. 골고다의 보혈에 무거운 징표 기시 천국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 갚을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큰 가기로 가시리라. 길게 대파리 하늘 영광 하며 가느하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불려주소서. 땅 끝까지 주하니 주님 사랑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사람이 병원 가듯이 우리 몸도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영이 아픈 분도 계시고 우리의 눈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우리의 귀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입이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길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어떤 기도로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입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송이 찬송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예배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싸우니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빛이 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동도는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고난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공생의 3년 반을 이제 결론 짓는 종려주일인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노련한 어른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좀 되겠죠. 청년들. 그저 20대 좀 되겠죠. 제자들은 한 30대쯤 됐으니까 청년 마가가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마가복음을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첫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마가는 청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실패할 거 다 실패해보고 뭐 쓴맛단맛 다 보고 난 뒤에서 교회를 찾아온 거거든.
젊을 때 돈 있을 때는 하나. 그때도 좋은데. 또 나이 들고 힘든 일 뭐 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젊은들은 뭐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청년 마가가 참 귀하다. 귀한 청년이고 그 예수님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원색 그 원 초대교회 그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 즈음에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 지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아마 모임도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도행전에서도 기도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마가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전체 그 기도 식구들이 모이려면 집이 좁아야 돼요? 커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집이 커야 다 같이 모이죠. 그러니까 집이 크다는 말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어. 예루살렘 동사무소가 있었을 텐데 주민센터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안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집이 크고 뭐 집이 웅장하고 1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그 교회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집이 제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을 먼저 이렇게 내놔가지고 아니면 뭐 사랑채를 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교회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어야 될 필요성은 없었던 거죠. 마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마가 엄마. 내가 엄마 아니라고? 내가 가 엄마 아니라고? 아, 그렇구나. 마리아. 여자 이름 부를 때는 어지간하면 마리아 맞아. 마리아. 근데 마리아. 근데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건 기록이 안 나와요. 일찍 돌아가신 건지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 멀리 도망가 버렸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 얘기는 없고 엄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도시 서울이잖아. 서울. 응?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지금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서울 강남에 큰 집을 저택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죠. 이 엄마 마리아의 고향은 지중해 지중해가 이래 있으면 거기에 큰 섬이 하나 가까이 있는데 그게 쿠브로스예요. 쿠브로. 따라해보세요. 쿠브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주도는? 그것도 섬인데 쿠브로 지금의 지도처럼 키프로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쿠브로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쿠브로 섬에 초상적부터 살다가 어느 대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었을까 했을 때는 마가를 공부 잘 시켜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바나바예요. 들어보셨죠? 또 금시초문이요? 주여.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 사도 바울을 기독교 그 무대에 그 인도해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그 2인자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집안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 기독교의 중심 집안이에요. 가장 중심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되면 좋죠. 그렇죠? 변두리 집안이 되는 것보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집이 되기보다는 우리 집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다른 사복음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잖아. 무슨 내가 바보다. 족보로 시작하잖아. 누가복음에도 족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없고. 근데 마가복음이 왜 없냐를 설명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설명할 때는 이 왕이 어디서 출생을 했고 그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왕이 어느 출신이고 뭐 이런 배경 그런 것들이 깔려져야 이분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왕이다. 이 마태복음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종이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종을 많이 부려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이어서 그러니까 종이신 예수를 마가가 기록하는데 족보가 필요해요. 종놈이.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팔면 그만인데. 쌀 부재 받고 병들고 나이 많고 뭐 어디 아프고 계속 뭐 걱정거리 만들면 내가 팔. 그걸 팔아도 사갈 사람도 없어. 또 건강해야 돈 주고 사가지.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이죠. 종. 애국에서 종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종으로 온 예수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족보도 필요 없고 탄생 기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면 고개를 쭉 끄덕거려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성경에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어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가 되기 위해서 첫째,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오늘의 주제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응원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을 제자로 그래요? 아니에요.
큰 군중이에요.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수많은 인파, 군중,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두 집의 형제간을 4명을 부를 때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를 집사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을까?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에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선지자 얘기도 있지만 우리를 장로 만들고 무슨 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제자, 예수 제자, 아멘. 예수 제자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확실하게 아멘. 아멘이시죠? 자, 성경을 9장으로 가서 보시면 9장 2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뭐대사, 변형, 옛날 성경은 변형이 아니고 변화라고 되어 있죠. 변화, 변형. 그 산 이름이 무슨 산? 변화산이라고 일명 그렇게 불러요.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부라는, 예수님께서 어부라는 단어를 쓰셨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어부는 첫째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닌 것은 무슨 훈련입니까? 제자 훈련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시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와, 왜 아멘 안 하노? 지난달에 등산 갔다 왔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 전체를 보면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사해바다 그쪽,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국 갔다 오셔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죠? 도시 이름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밑에는 사해바다 근처고 전부 다,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근처예요. 여기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잖아. 30살쯤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만 처박혀 있었을까요? 동네도 다녔겠죠. 담배집도 지나가고, PC방도 지나가고, 슈퍼, 요 앞에 CU도 지나가고, 동네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물본만 읽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같은 또래들, 또 형님들, 동생들 이리저리 어울려 놀면서 산에 놀러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추측을 하던데 산에 왜 안 가셨겠을까? 가셨겠지. 나중에 물어봅시다. 산에 이산저산 중에 산을 좋아하게 되면 높은 산을 정복해요, 안 해요? 반드시 정복합니다. 정복하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높은 산을 얼마나 좋아해요?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가 지금 몇 명인데? 12인데 몇 명만 갔다? 3명만 갔다. 그러면 나머지 9이 볼 때 차별입니까?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죠. 예수님은 차별하는 거야. 요새 정책 그 주 테마가 차별이잖아. 동성애 뭐 또 차별하지 마라 뭐 하라. 근데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 동성애자 하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 천성이다, 뭐 물려받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죄라는 걸 깨달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12이 다 뽑아놓고 왜 셋만 데려갔냐 이거요. 이유가 있겠지. 솔직히 이거 좀 나와 있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 분명히. 예배 드린다고 이 앞에 앉아있죠. 그러다가 어떤 날 뒤에 앉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높은 산에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그나마 믿음이 좋으니까, 그나마 12 중에 요 세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하고 뭔가 말해도 통하는 그런 정도 되니까 세 사람만 데려간 거야. 12를 다 데려가면 거기서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변화, 예수님이 변화를 하시고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는 이 영적 세계를 이 9은 지금 제자는 됐지만 이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다 못한다. 주님이 봤을 때는 데려가면 좋지만 데려가서는 차라리 안 데려가는 게 나으니까 안 데려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상, 주님의 변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 임재.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아버지가 옛날 성막에, 아버지가 옛날에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잖아.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뭐 저 시가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제자가 되었어도 9명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어떤 하늘문 여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다. 관로 받게 돼. 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관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관로 밖에서 언거주춤 내지는 관중, 또 군중, 무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냥 휘딱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말고, 밖에 예배가 말고
안에 들어와서 따라합시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그 예배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뜰에서 있으면 하나님은 지성소 계시는데 안 들어오면 뭐 하냐, 왜 마당만 밟고 가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높은 산에 올라간다. 아멘. 뽑혀야 돼요.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영적 경험을 해도 가능한 대상자로 주님께 뽑힘을 받아야 그날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예배 드리고도 은혜 못 받는 이유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들어가자. 어디로? 예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어디로? 찬송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어디로? 기도 속으로. 아멘입니까? 영광 중에 변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구약에 돌아가셨던 모세, 1500년 전에 죽으셨던 엘리야는 그 정도 안 되고 모세는 그 당시 1500년 전 사람인데, 딱 주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이 모세구나, 아,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나중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를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면 모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모세구나, 보는 순간에 서대반 집사님이구나, 보는 순간에 다 알아본다니까. 아멘. 좋아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나 알아볼까?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머리 좀 좋아가 전화번호 몇 개 더 외우고 사람 이름 몇 개 더 외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주님이 데려갈 정도 우리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분리가. 똑같이 모였는데 주님으로부터는 분리가 되어버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야. 요 9명은 요 순간만큼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10장 32절 10장 32절. 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 아멘. 다 읽을 수는 없고,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 지금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일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그 타고 가신 나귀 앞에 뭘 깔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그렇게 주는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32절에 나오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무슨 산? 예루살렘이 산입니까? 아닙니까? 평지입니까?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780m 높은 고지예요. 이스라엘 땅은 평지도 좀 있지만 거의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자체가 산악지대예요. 왜?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냐면은 거기가 천년 요새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삼면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쳐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쳐들어갔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상수도, 하수도, 그 물 흐르는 거기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여부수 족속들을 쳐부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재밌는 얘기들이죠. 예루살렘은 산인데 이 산 이름을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의 이슬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전역을 적신다. 그 은혜의 그 이슬이 이스라엘을 농사를 짓게 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자, 따라합시다. 높은 산을 정복하고 시온산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시온산을 정복한다는 뜻이 뭐냐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2제자들 그리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하면 이제 끝장이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과 그 계획이 뭐냐? 숨겨놓은 그 비자금, 숨겨놓은 그 계획이 뭐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신 후에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어때? 비슷해요? 달라요?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축복받겠다 그러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아멘. 아무도 안 그러네. 축복받고 싶다. 누구나 축복받고 싶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으면 두 번째 정복해야 될 산이 뭐냐? 이상한 이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부가 바다 가서 고기 많이 잡아야 어부잖아요. 죽천을 가든지 두어동 바닷가를 가든지. 근데 어부를 만들겠다 해놓고는 어디를 다니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부를 만들겠다 해놓으시고는 산으로 되겠다. 첫째 정복해야 될 산은 높은 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체험,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영적으로 내가 그걸 경험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니까. 먼지가 들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감격스러워서 이걸 내 몸뚱아리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라도 흘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눈물은 영적 건강의 최고예요. 찬송하다가 눈물 흘리는 그 최고. 1년 내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눈물하면 안 된다. 눈 때려 뿌려야 돼. 그런 눈을 놔둬도 뭐하게? 중도시장 가서 바꿔오든지
막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과 가봐요. 안과. 아니 치과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자들 하나같이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 어른이, 이 양반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막 5,000명 먹이고 막 4,000명 먹이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앉으면 이렇게 버리고 막 남행을 고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야, 이 분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저 로마 저놈 저 새끼들 다 쳐부수고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확실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거야.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누구 닮았다고? 우리 닮았어. 우리 닮았다니까. 꼭 우리 닮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인생을 이렇게 의리부리하게 살아야 되겠나. 내 남은 인생은 뭔가 왕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자, 성경 그 뒤에 37절 보시면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는 뭐예요? 무슨 정? 우의정. 좌는 좌의정. 이야, 상당히 높게 목표를 잡았잖아. 근데 우의정 좌의정보다 높은 건 뭐예요? 아니 왕 사이에 영의정이 더 높잖아. 영의정이 지금 국무총리죠. 그렇죠?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영의정, 그거는 베드로한테 갈 것 같으니까 영의정 얘기 나누는 거야. 영의정은 저 형님, 베드로 형님 주고, 그 나머지 우의정, 좌의정은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한테 주세요. 누구 닮았다고? 큰 교회는요, 여전도에 회장하려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 돌리고 이런다는데. 아이고 주여. 우편,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주님 지금 내일 며칠이면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기가 차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야야, 너는 3년 반을 설교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답이 있나? 아직도 이제 졸업을 못한 거죠.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10장 37절에 나오는 영광은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누가 저 사법고시 합격했다더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뭐 의사 그 시험 합격했다더라. 정말로 세상의 영광이죠. 근데 앞에 높은 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은 하늘 영광이에요. 영광은 똑같은 영광인데 하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거냐, 아니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좋고 요도 좋고 왜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갈등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시면 38절, 그 뒤에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씀조차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하죠. 지금 오른쪽 왼쪽에 뭐
이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데 주님이 잔을 얘기하시고 고난의 세례, 그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고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불 세례가 있고 그렇게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하는 세례는 고난의 십자가의 세례예요. 이거 같이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우리 보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야, 네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 너도 같이 세례 받을 수 있겠냐?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 질문 앞에는 우리가 입이 쑥 다물어져요. 꿀 먹고 왔는가 봐 아침에. 그러면 축복이나 줄 것이지. 대답하기 곤란한 거 질문하시네. 그러면서. 자, 그 뒤에 44절에 또 보시면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10장 44절. 전부 지금 어뜸이 되고 싶어야 하나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어뜸이 되려면 아니 뒤에 말 필요 없고 그냥 어뜸이 되도록 해줄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뒷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앞에 거 요것만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뒤에 말을 포기 안 하셔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종이 되어서 그래 종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뜸은 별 관심이 없고 세상의 영광, 세상 나라에서 어뜸이 되어서 큰 소리 치고 싶고 에헴 하고 싶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거기까지는 볼 눈이 없는 거야. 영이 안 열려서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의 눈 이것만 가지고 제자리 앉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종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주님은 종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45절 보시면 45절 시작. 인자로서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경륜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간다면 인자가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긴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고 싶을까? 이거는 예수가 간 길과 반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받고 싶고 어뜸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잖아. 어디 식당에 가면 아이고 목사님 일로 오시오 일로. 그러면 알았어요. 나를 보는구나. 뭐 시찰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한 자리 해보세요. 임원 한 자리 해보세요. 아이고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갑이 얼되고 얼이 갑됐어. 지난주간에 전화가 몇 통이나 와서 생전에 전화 안 오는 사람인데 목사님 오늘에 저 노회 모일 때 저한테 한 편 찍어주세요.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 그거 전화하려면 얼마나 걱정지근하겠어. 한 달이나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그 한 편 찍어달라고 전화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용기 자체가 없어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하고 막 구제비를 혼자 토마토 사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나만 하는 거 힘든 거 화장실 청소 유선 닦고 뭐 다 하더니 권사님 딱 되더니 에헴 해버려. 이제 난 군번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출소 신고할까? 주여, 권사님 여러분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저 부부여서 대접 하나 들고 대접이 하나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하나 넣고 다니나 남한테 대접이 하나 들었어요. 알겠죠? 숙이세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우리 왜 어찌 며칠 됐다고 까불겠냐? 네가 며칠 됐다고 그 호적도 안 많은데 뭐 나서고 청소하고 목사님한테 잘난 척하고 지나갔냐? 이게 큰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는 뭐 대접받을 전부 대접 집에 다 있잖아. 대접받을 일이 뭐 있노? 그래서 섬김을 정말로 섬기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습니다. 뭐라도 움직이고 일하고 이래야지. 가만히 아니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야야 저라 일 좀 하란다. 네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아니다 야야 네가 좀 가만히 내가 일할게. 이래가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일을 자꾸 몸을 움직여 사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다가 죽어. 그러지 말고 14장에 또 산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산을 또 올라가야 되냐 하면은 14장 32절 말씀 14장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라. 아멘. 무슨 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여기를 정복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주님처럼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뀌려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겟세마네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몇 명 모인 데서 종로로 달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괜찮고 내가 더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런데 시원찮은 사람들한테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숨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 세계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 종 아니면 섬김의 자리 여기 못 들어가요. 괜히 섭섭해지고 목사님이 뭐 좀 덜 알아주는 것 같고 또 뭐 누가 자기한테 좀 가시고친 말을 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여기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여기 막히지 않으려면 기도를 뚫으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을 정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영광의 높은
동산. 자, 그 다음에 섬김의 시온산. 그 다음에 기도의 겟세마네. 이 산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십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걸 청년 마가가 이 코스를 밟았다 그 뜻이죠. 이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제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마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인생 성공해서 엄마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 자체가 마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높은 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정복하자. 9주 동안 말씀드렸던 신명기 1장 7절 따라합시다. 가고 가라. 높은 산에 가고 시온산에 가고 겟세마네로 가라. 36절 고대의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극치가 뭐냐? 기도의 최고봉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자냐? 몇 시간?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 시간은 몇 시간? 1시간이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1시간은 기도 시간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는 거라. 1시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1시간을 기도해야 깨어있어. 고대보세요. 38절. 1시간 기도해야 38절. 뭐에 안 맞아? 시험에 안 맞아.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의 욕심도 있겠지만 뭘 안 해서? 기도 안 했어. 성경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시간 시간 지내세요. 주기도문 했다가 사도신경 했다가 10계명 읽었다가 하여튼 1시간 돌리고 누가 모르는 사이에 시침을 딱 돌리든지 1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기도 시간은 하루 1시간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연속극은 몇 시간 봐요? 예수 믿는 게 연속극 보는 것보다 못하니까 기도가 1시간 하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시면 텔레비전이 없는데 그럼 유튜브 보잖아. 유튜브라도 보잖아. 이것저것 뽕짝뽕짝도 듣고. 여러분, 기도 1시간 좀 작정해 보세요. 3월 한 달 내내 기도해도 기도해 우리 했잖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또 오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또 오후에 기도하는 사람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있고, 내 타임 그렇게 돌아가더라. 보니까 본인들이 그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와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기도가 1시간을 엉덩이를 비비든 간에 막 돌리든 간에 하여튼 1시간 채워보세요. 억지로라도 1시간 채워. 그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제자 훈련이라니까. 아이고 목사
목사님 내가 권사도 다 돼버렸고 저 안수집사도 돼버리고 장로도 돼버렸는데 내가 목사까지 안수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필요해가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받고 밑에 밑에 핫바리로 놀 때 집사 직분도 못 받고 옛날에 집사 직분 받기도 어려웠어요. 진짜 몇 년을 쇠가빠지게 일해야 겨우 집사 직분 주고 번찰부터 줬다니까. 하여튼 한 시간 채워보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자, 15장 마지막 15장 보시면 15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15장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산으로 골고다로 올라갔다. 번역하면 해골이 거기 널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키고 거기서 시체들이 썩고 새가 와서 까마귀 먹고 하는 그런 장소가 골고다라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죽음의 골고다, 죽음의 산이에요. 죽음의 산.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코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 또 딴 코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뭔가를 포기하든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고집이 세가 포기를 안 하셔요. 왕고집이요. 하나님이 왕고집이시고 예수님도 왕고집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배반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얼마나 왕고집이길래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고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때 참을하죠. 저런 인간 구원해서 뭐하겠노? 딴 데 착한 사람 뭐만 우리보다 착한 사람 밖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고 우리보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 밖에 있을까 없을까? 글쎄 많아요. 많다니까. 세배했다니까. 천재비감이라니까.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주님의 고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호산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야, 저 양반 따라가면 뭐 한다리 하겠다. 이제 발자 펴지겠다. 지금까지 고생 끝. 예수 잘 만났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 생각, 그 사상, 그 체계가 무너지려면 겟세마네로 들어가야 돼. 기도를 통해서 자아가 부셔져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천날 성경 공부해봐도 성경을 몇 번 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나를 박살내가지고 동반석 같은 나를 찔러 쪼개셔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야 그러고 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의 상을 받는다 했잖아. 주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거 늙어서 죽어도 되겠나? 병들어서 죽으면 되겠나? 내가 이거 세상에 가다가 바빠서 죽으면 되겠나? 교통사고로 내가 죽으면 되겠나? 내가 자다가 죽으면 되겠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게 분명히 딱 목표가 서야 마가복음이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건설을 함께 합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겟세마네로 들어가자. 골고다로 올라가자. 아멘. 할렐루야.